일제를 해서 오늘이 9월 27일인데 딱 50일째입니다. 그 추석 명절 전에 50이 됐는데요. 뭐 100일 명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가죠, 그죠? 예. 지금 잘하고 계시죠, 그죠? 얼굴 보니까 다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작이 뭐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면은 50 반이 왔으면 뭐 다 끝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50일 정도 했으면은 100일 명상 거의 뭐 회양을 한 거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왔으면은 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서요. 난 50일 정도 하면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그 습관도 안 되고 해서 좀 어려웠는데 매일매일 그래도 하다 보면 꾸준히 해서 한 50일 정도가 되면 그래도 명상하는 습관이 좀 배웠을 겁니다. 매일매일.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항상 명상하는데 고비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하기 싫은 어떤 습관이 안 된 내 몸을 명상하는 그런 좌복으로 막 끌고 올리려고 이렇게 이제 애를 많이 쓰고 힘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게 조금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할만하죠. 그죠? 근데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또 왠지 또 명상을 안 하게 될 만한 또 핑곗거리가 생깁니다. 이런저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는 명상 안 할 그런 건수들을 계속 찾습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자기 변명거리 같은, 난 이런 일이 생겨서 내 명상을 못했다. 또 저런 일이 생겨서 명상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명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이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 명상하고는 반대가 되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은 욕망에서 벗어나서 또는 자꾸 바라는 갈증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어떤 욕망의 세계, 욕계라고 합니다. 욕계는 이런 명상으로 개발하는 마음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잠시만 방심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불교 명상에서 멀어져서 다른 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헤매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딱 50일 정도 돼서 반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정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이 길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계속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침에 내가 명상할 시간에 일어났는데, 오늘 조금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그래서 이제 조금 잤는데 한 30분 더 잤어요. 이왕 늦은 거 그냥 푹 자고 내가, 나중에 푹 자고 일어나서 깨어난 마음으로 하자. 뭐 이렇게 또 하는 거죠. 그러고 나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그래, 오전은 내가 어차피 끓는 거 오후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전 쪽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저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피곤해도 그냥 일어나서 내가 이제 세수를 하고 명상을 하면, 그러면은 내가 이 명상을 미루고 또 나중에 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가 않죠. 근데 한 번의 선택이 뭔가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어떤 번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풀하고 비슷합니다. 이 잡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싹이 살짝 났을 땐 그거를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근데
잡초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그게 성장을 하면 그 잡초를 제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나중에는 뭐 큰 곡괭이가 있어야지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번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뇌라는 것 또는 탐진치라는 것도 처음에 그 어떤 싹이 탔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즉시 제거하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방치해버리면 그 우리 마음을 깊이 뿌리 내려서 그것을 없애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마음을 잘 관찰하고서 관찰하면서 어떤 번뇌가 싹싹이 탔을 때, 탐진치가 싹싹이 탔을 때 그때 그걸 딱 보고서 버리고서 내가 그걸 이제 선법으로 대체하는, 명상으로 대체하는, 사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점점 그 명상을 하는 게 또는 내 마음을 다루는 게 더 쉬워집니다. 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방치해버리면 좀 지나면 이거 더 제거하기 힘들고 제거하기 힘들면 또 다른 번뇌가 또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악순환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선법을 개발하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개발하는 그런 선순환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작은 어떤 번뇌 또는 작은 게으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 제거하다 보면 그러면 명상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작은 게으름 또는 작은 어떤 탐진치 이런 것들을 잘 일어났을 때 잘 살펴보고서 그것을 빨리 이제 제거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자세로 명상을 하시면 남은 반 50일도 훨씬 더 편안하게 또 즐겁게 명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선순환이 되면 점점 마음도 더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럼 또 명상이 더 쉬워지고 이러면서 점점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그 상승의 모드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상이 즐거워지고 쉬워지고 또 쉽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50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50일 동안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뭐 시작이 반인데 반이면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100일 명상 다 끝내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내가 명상의 습관이 잘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못하겠나 이런 마음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50일간 좀 게으르게 하신 분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없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니까 지나간 거 존재하지도 않는 50일 그 오늘이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잘 하신 분이든 안 그러면 50일 동안 꾸준하게 못 하신 분이든지 간에 서로가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그 명상 100일 명상 회양하는 날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또 훨씬 아름다워진 마음으로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즘 일요법회 때는 30실 조도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0실 조도품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념처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념처 중에 신수, 신법 중에 심념처, 심수관을 할 차례입니다.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마음 챙김을 마음에 두는 그 사념처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다룰 차례입니다. 제가 이제 심수관, 마음 챙김을 두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서 비구는 탐욕에 있는 마음을 탐욕에 있는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탐욕을
여인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안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그렇다고 꿰뚫어 알고 그것을 여인 마음을 그런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위축된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고귀한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위가 남아있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위 없는 최고의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매에 든 마음도 꿰뚫어 알고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도 꿰뚫어 알고 해탈한 마음도 꿰뚫어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도 꿰뚫어 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관찰인데요. 마음에 우리 마음 챙김에 초점을 맞추는 것. 저희가 저번 주 법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 사념적 수행이라는 것은 삼매와 지혜를 동시에 개발하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순수하게 무슨 위파사나만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삼매만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삼매와 지혜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탐욕이 있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개발되지 않은 마음이라면 탐진치가 있는 마음이겠죠, 그죠? 개발된 마음이라면 명상을 통해 개발된 마음은 삼매에 든 마음 또는 해탈한 마음 또는 고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탐욕이 있는 마음 또는 썩냄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아차린다고 할 때, 마음 챙김을 둔다고 할 때 거기에는 지혜가 동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나요? 지혜가 동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 마음 챙김을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라고 하는데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그 사띠라는 말,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라는 말에는 바른 법에 대한 이해가 사실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탐욕이 있는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알고 미혹이 있는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마음 상태를 알아차린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바른 법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용어가 뭐냐면 사띠 삼빠잔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띠 그러니까 마음 챙김 정념정기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이해, 바른 암이라고 합니다. 사띠 삼빠잔냐 또는 사띠 반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띠 반냐는 뭐냐면 반냐 지혜할 때 반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띠 마음 챙기면 항상 바른 이해 또는 지혜가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마음의 마음 챙김에 초점을 두는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 탐욕이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잖아요, 이 마음을. 그리고서 바른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이 탐욕을 일어나는 것도 알고서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서. 탐욕이라는 것이 이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 또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내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면서 놓아버린다는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썩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냄을 단순히 알아차린다는 게 아니라 썩냄을 알아차리고서 그 지혜와 바른 이해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썩냄 자체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이고 또 사실은 썩냄이라는 것도 그냥 항상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썩냄이라는 것도 사실은
나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것. 나와 관계없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서 조건에서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바른 이해 지혜를 통해 놓아버린다는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이거 놓아버리지 못하면 뭐 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이거는 뭐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의 차원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게 썩냄이 났다 또는 뭐 욕망이 일어났다 원함이 일어났다 이럴 때 이게 욕망이구나 원함이구나 또는 뭐 썩냄이구나 불만족이구나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런 차원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 뭐 사고의 차원까지 가지 않아도 그런 어떤 바른 이해 바른 지혜가 사실은 우리 마음 저변에 사실은 기억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생각의 차원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저절로 어떤 지혜가 발현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고통이구나, 무상한 것이구나, 무하구나, 이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내 인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즉시 이걸 지켜보는 즉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바른 이해 또는 바른 지혜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띠라고 할 때 사띠라는 원래의 의미에는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억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바른 지혜가 기억되어 있다는 거죠.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기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축된 마음, 위축된 마음이라고 알고, 고귀한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고 알고, 또는 뭐 산매든 마음을 산매든 마음이라고 안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법들이 있잖아요. 불선법, 탐진치, 뭐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그 어떤 바른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마음이 아주 평화로울 때, 산매든 마음이랄까, 아주 희열해든 마음, 아주 몰입된 이런 마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걸 그대로 개발대로 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것을 거기에 개입해서 그런 어떤 아주 내 마음이 바르게 개발되는 이런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개발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바른 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결국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 마음이 그대로 있지는 않거든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해로운 법이잖아요. 우리 명상에 해로운 것이고 고통의 원인이 될 때 원하는 마음이 난다. 이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또는 아주 탐욕스러운 마음이 난다거나 고통의 원인이죠. 또 썩냄이 일어난다거나 이것도 고통의 원인이죠. 또는 불만족이 일어난다거나 이것도 고통의 원인이죠. 마음을 굉장히 산란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고통의 원인이죠. 그런 게 일어났을 때는 때로는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억된 어떤 바른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런 탐진치를 버리고서 선법을 택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불만족이 일어난다, 내 마음속에서. 그럴 때는 이게 불만족, 내 마음에서 일어난 불만족이 감지가 될 때, 그럴 때 이게 나의 고통의 원인이고 불선법이구나 알잖아요. 그럼 이걸 버리고서 내가 선법으로 마음을 향하는 거죠. 만족감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평온한 마음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뭐 자애로운 마음을 내가 개발한다거나 마음을 그렇게 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감지가 되면 그 이제 원함을 이제 버리는 거죠. 원함을 버리고서 원함 대신에 그 만족감으로서 이제 내 마음을 대치를 한다거나 또는 원함을 버리고서 그냥 아주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그대로 유지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마음을 마음을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선법의 길을 버려서 선법의 길로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마음이. 이쪽으로 하던 방향성을 이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 명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불선법의 길을 계속 선택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개발되지만, 선법의 방향으로 계속 마음이 개발되면은, 우리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삼매가 개발되고, 그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가 개발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경전에서는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관찰할 때, 이 탐욕이 있는 마음이랄까, 썩냄이 있는 마음이랄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느긋하지가 못합니다. 마음이 바쁘고 급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원함이 있으면은 원함을 쪽으로 원함 쪽으로 계속 쫓아가거든요. 불만족이 있으면 또 성냄이 있으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머물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거죠. 그게 마음 상태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을 쫙 살펴봤을 때 그런 어떤 마음 상태에 있다면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전에서도 이러한 이 끊임없이 그런 탐진치를 통해 그런 사유를 통해 달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봤을 때는 일종의 이제 사람이 이제 달리고 있을 때 보면 자기가 달릴 이유가 없는데 달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반응을 하겠어요? 내가 왜 달리고 있나? 힘들게. 걸어가면 되지. 그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걸어가다 보니까, 걸어갈 필요도 없는데, 아무 할 일이 없는데, 가만 서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가만 서 있는데 보니까 내가 서 있을 이유도 없어. 앉는단 말이죠. 그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앉아있을 이유도 없네? 편안하게 누우면 된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앉아있을 이유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도 좀 비슷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급하게 힘들게 내 마음이 그렇게 달려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는 거죠. 막 내가 원함과 불만족으로 탐욕과 썩냄으로 막 내 마음이 급하게 뭔가 힘들게 잡고 있다. 또는 달리고 있다. 이럴 때 내가 달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달리고 있나? 이렇게 힘들게 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힘들게 잡고 있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게. 조금 빨리 달리던 마음이 조금 늦어지죠. 그 힘들게 잡고 있던 걸 조금 놓게 되죠. 그리고 또 이게 명상을 하다가 좀 지혜로서 반조를 하면 이렇게 잡고 있을 필요도 없거든요. 또는 이렇게 뛸 필요도 없거든. 좀 더 이거 잡고 있다. 좀 더 놓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걷고 있던 것도 좀 더 천천히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마음을 뭔가 힘이 들게 내가 달리고 있거나 힘이 들게 내가 잡고 있던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점점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스로 그 마음을 관찰해 보면 그렇게 힘들게 내가 긴장을 하면서 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이 여기저기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탐진치로 뛰어다니거나 걸어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명상은 이 힘든 데서 좀 편안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생각으로 또는 내가 이런 홈표시 짐으로써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계속 빼는 거죠. 아, 사실은 그렇게 내가 힘들게 생각할 필요조차 없구나. 잡을 필요조차 없구나. 긴장할 필요조차 없구나 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조그마한 어떤 그 긴장 또는 조그마한 움켜쥐마저도 다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전에는 내가 꼭 항상 내가 이렇게 잡아야 되고 꼭 긴장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느슨하게 놔보잖아요. 그 마음을 멈춰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왜 힘들게 이렇게 살았지? 달릴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는 건데 왜 맨날 힘들게 뛰어다녔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사실 명상은 사실 그런 우리 마음을 관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명상을 우리가 하다 못해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도 이제 그런 자세로 명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을 한다. 아나파나사티를 한다. 이럴 때도 호흡이란 명상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있으면 이 명상 주제를 알되 가장 힘이 안 들게 가장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힘이 점점 빠지고 점점 편안해져서 정말 에너지 소모가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아주 행복하고. 왜냐하면 힘든 게 살아있는 게 편안한 거죠, 이게. 막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편안하게 누워있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들도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을 할 때 명상 주제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차린 데만 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어떻게 그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한다면은 호흡을 욕심을 가지고 알아차릴 때도 있단 말이죠. 이걸 내가 뭐 잡으려고, 안 놓치려고, 이걸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알아차릴 때도 있고, 때로는 불만족을 가지고 알아차릴 때도 있단 말이죠. 왜냐면 이거 말고 뭔가 더 좋은 걸 바라면서, 더 발전된 뭔가 명상의 단계를 바라면서 이렇게 알아차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 명상 주제는 알아차리면 수행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원함이랄까, 탐심이랄까, 내가 명상취를 알아차리면서 일으키는 불만족, 진심, 썩냄은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 대한 관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심수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 되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만약에 이제 내 마음을 살펴보고 그런 어떤 그 탐심이나 진심, 원함이나 불만족이 있다면 이제 그걸 내려놓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때로는, 반대도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명상 주제 없이 마음만 알아차리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필요한데 사실은 이것만 하다 보면은 보통 산매가 깊이 개발되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을 계속 보다 보면 뭐가 자꾸 알아지는 게 많아요. 뭔가 조금씩 뭐랄까 이제 이치가 트이는 게 있고 조금 이제 내 탐진치를 조금 놓아버리면서 뭔가 이해가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면 자꾸 이것만 하다 보면 그 아주 우리 의식의 표면만 이제 뭔가 좀 정화를 시키거든요. 아주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뭔가 터져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치가 확 터져서 뭔가 내가 깨달음 같은 약간 착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책을 보고 많이 뭐 이런 이치를 사유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착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너무 이제 이 명상, 하나의 명상 주제를 가지고 그 깊이 있는 산매를 개발하지 않고서 이 마음만 이것만 보다 보면 이 의식의 아주 얕은 부분이 뭔가 터지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치는 터졌는데 사실은 내 근본적으로는 탐진치를 없어지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한 관찰과 사실은 이 하나의 명상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어떤 그 산매를 개발하는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두 방식 다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의 속도를 주는 또 마음을 움켜쥐던 확 움켜쥐던 어떤 것들을 좀 느슨하게 만들고 막 달리던 마음을 멈추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팽팽하던 마음을 좀 느슨하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기타줄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이게 기타가 그렇잖아요. 기타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이 탄성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소리가 딱 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팽팽하게 이렇게 이제 당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줄이 팽팽하게 당겨 있으면 쉽게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완전히 느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기타 줄을 튕겨도 소리가 안 나죠. 우리 마음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도 이런 탐진치로 원함과 불만족으로 막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는 막 움켜쥐잖아요. 이러다 보면 마음이 팽팽해집니다. 이럴 때는 뭔가 우리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소리가 들어온다. 또는 뭐 어떤 뭐 신체적 자극이 들어온다. 그게 들어오자마자 이제 다른 번뇌로 파생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한마디 말만 들어도 그게 번뇌가 확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이 팽팽해서 그런 겁니다. 기타 줄자는.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잖아요. 난 별 얘기 아닌데 오늘 얼굴이 조금 안 좋네 이랬단 말이야. 나 그냥 걱정이 돼서 하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 하면 그 얘기 듣자마자 팍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 그냥 평소에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니까 예민해져 있으면 그런 거죠. 사춘기 애들 있잖아요. 사춘기 애들 보면 부모가 한마디만 하면 엄청나게 과격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팽팽하게 이렇게 된 상태니까, 자극을 한마디 탁 하면 확 이제 불길이 막 타오르는 거죠. 그 마음 속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주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화롭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웬만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죠. 그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느슨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어떤 자극이 와도
잘 반응을 안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좀 느슨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희가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이 팽팽하게 긴장이 되어 있나. 이걸 한번 보세요. 팽팽하게 긴장이 되어 있으면 이걸 탁 밀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거 자체로 내가 번뇌가 많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극으로부터 내가 훨씬 그런 어떤 이 방어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긴장이 돼 있잖아요. 힘을 주고. 그러다 보면은 몸에 병도 쉽게 나고죠. 그리고 어디 넘어져도 긴장하고 막 하면 넘어지면 잘 부러집니다. 근데 긴장을 하지 않고 힘을 쭉 이제 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넘어져도 잘 어디 부러지거나 다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신체도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체하고 마음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유도명상 같은 거 할 때 처음에는 몸의 긴장을 풀잖아요. 몸의 긴장을 풀다 보면 일단은 내 몸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그죠? 편안해지고 릴렉스가 되고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릴렉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다른 자극들이 훨씬 영향을 미치기가 힘듭니다. 이게 명상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항상 명상을 할 때는 내 몸에 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딘가 살펴보고서 긴장을 풀고 또 내 마음 속에서 긴장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고서 그런 긴장들을 풀고서 잡고 있던 것들을 놔버리고서 시작을 하면 명상이 훨씬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에서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막 뭔가 잡으려고 하는 거, 또 막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는 뭐 명상이 뭐 잘 되다가 뭔가 뭐 어느 정도 내가 좀 발전을 해서 뭔가 성취할 것 같으면 그때서 또 긴장이 되거든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 긴장감 있잖아요. 또는 뭔가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싹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놔버려야지 사실은 명상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호흡 명상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런 너무 명상 주제에만 매몰되기 쉬워서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것, 이것들을 약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본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런 어떤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마음이 긴장되어 있는지 않는지 또 때로는 내가 뭔가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면 그러면 명상이 훨씬 편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상이 해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내가 뭔가 힘이 들어가 있는가 또는 긴장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놓아버리는 그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편안하게 명상이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사념처 중에 심수관 마음에 대한 마음생김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법회를 한 주 쉬려고 합니다. 일요일날 추석 연휴 기간이 돼서 법회를 한 주 쉬니까 다들 각자 집에서 이렇게 명상을 해보십시오. 원래는 뭐 사실 추석이라도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저런 뭐 놀러 가실 분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그 가족 모임에 가실 일도 있을 텐데, 예, 그럴 때 본인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내 마음에서 어떤 장애가 일어나는가, 이거 잘 살펴보시고 그때그때 이런 어떤 장애들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자기 마음을 훈련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또 연휴 기간이 또 이제 명상을 통해 뭔가 배움이 있는 이런 또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